오늘 말씀 제목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네, 시작. 좁은 문인 성령 세례 안으로 들어가셨습니까? 아멘. 지난 시간에 경건의 비밀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었는데 기억하십니까? 아니, 기억이라고 하기보다는 경건의 훈련을 잘 받으시고 종국에는 경건의 복종으로 열매를 잘 맺으셨습니까? 다 같이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9절까지를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구원해 주실 분에게 크게 부르짖으며 눈물로 기도와 소원을 올렸고 경건한 복종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으나 몸소 여러 가지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워서 완전하게 되셨고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으며. 아멘. 사랑하는 시온 성도 여러분, 각자의 믿음의 분량에 맞는 경건의 훈련을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영접하신 분에게 경건의 훈련은 거듭나기 위한 경건의 훈련입니다. 거듭나신 분은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한 경건의 훈련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으신 분은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한 경건의 훈련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신 분들은 전인구원을 받기 위한 경건의 훈련입니다. 전인구원을 받으신 분들은 내주 합일의 구원을 받기 위한 경건의 훈련입니다. 내주 합일의 구원을 받으신 분들은 영화로운 구원과 최종적인 구원을 얻기 위한 경건의 훈련입니다. 이 과정을 믿으시고 각 믿음의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이르시는 경건의 훈련을 잘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내주 합일의 구원까지 이르신 분들은 모든 한 말씀을 의의 열매로 맺기 위한 경건의 훈련임을 믿으시고 한 말씀의 경건의 복종으로 열매 맺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도 몸소 여러 가지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워서 경건의 복종까지 이르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모든 환경을 통해 순종을 배워 주님과 같이 경건의 복종까지 이르는 복되고 귀한 신부와 왕의 은혜가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겪고 있는, 제가 오늘 예배를 드리기에 앞서서 여러분들이 모든 한 말씀이 내 육체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원하는데, 정말 이해가 나타나기를 원하는데, 용서가 나타나기를 원하는데, 사랑이 나타나기를 원하는데, 이런 모든 한 말씀들이 나타나지 않는 것 때문에 힘겹고 어려운 것이 사실 경건의 훈련 과정이거든요. 이 경건의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과도 같이 경건의 복종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정말 안 되네, 정말 되고 싶은데, 정말 열매 맺고 싶은데, 육체로 나타나길 원하는데 정말 안 되네요 주님. 그래서 주님의 보혈로 또 씻고 또 하려고 하는데 또 안 되니까 주님의 보혈로 또 씻고, 이런 과정이 경건의 훈련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론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어떤 열매가 나온다고요? 예수님처럼 경건의 복종이 나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부산까지 가야 된다고 하면 여기서부터 내가 5시간, 6시간까지 내가 부산을 어떻게 가? 이렇게 가려면 너무 먼 거리다 보니까 힘겹게 느껴지잖아요. 근데 내가 부산에 가서 만약에 누릴 기쁨이 있다면 여러분 기쁘게 가실 수 있죠. 내가 부산에 가서 정말 누군가와 행복한 시간을 갖게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내 자녀가 거기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먼 길이라도 여러분 기쁨으로 가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지금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때로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 때문에 때로는 좌절이 되고 낭망이 되고 힘겹고 어렵지만 그 끝자락에는 예수님이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그 끝자락에서는 어떻게 해요? 경건의 복종이 나오는 은혜를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은혜를 바라보시고 때로는 좌절이 되시더라도 그래, 내가 오늘 좌절의 낭망이 됐을지라도 주님께서는 나의 목적지인, 예수님의 목적지인 경건의 복종의 열매까지 나에게 이루어 주실 거야 하고 기쁨으로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앞서 읽으셨지만요, 반복이긴 하지만 다시 한번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이 누가복음 13장 22절에서 30절까지를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각
성 각 촌으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혹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 저희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저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나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저가 너희에게 일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하가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다 같이요.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사랑하는 시온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셨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좁고 협착한 생명의 문인 성령 세례 안으로 들어가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혼인잔치와 천년왕국에 들어갈 자격을 갖춘 사실에 기뻐 춤추시기 바랍니다. 물론 앞으로 가야 할 여정도 있지만요.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얻었으니 기뻐 뛰며 춤춰야 하지 않겠습니까? 마치 다윗성에 언약궤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자신의 몸을 드러낼 정도로 춤을 춘 다윗처럼 말입니다. 이러한 기쁨이 시온의 모든 성도님에게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이미 성령 세례를 받으신 분들은 혼인잔치와 천년왕국에 들어갈 자격을 주신 은혜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쁜 복음의 소식을 굳게 잡으시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고린도전서 15장 2절을 세 번역으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해드린 말씀을 헛되이 믿지 않고 그것을 굳게 잡고 있으면 그 복음을 통하여 여러분도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23절에 말씀하시는 구원이 천국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휴거와 더 나아가 천년왕국의 구원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 누가복음 13장 28절에서 29절을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나는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아멘. 사랑하는 시온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다고 하신 말씀을 믿으십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선진들도 혼인잔치와 천년왕국에서 나라와 제사장으로 주님과 함께 있을 것을 미리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 같이 히브리서 11장 9절에서 10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그는 약속받은 낯선 땅으로 가서 같은 약속을 받은 이삭과 야곱과 함께 나그네처럼 천막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설계하여 세우신 견고한 하늘의 도성을 바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믿음으로 그는 약속받은 낯선 땅으로 가서 같은 약속으로 받은 이삭과 야곱과 함께 나그네처럼 천막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설계하여 세우신 견고한 하늘의 도성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도요, 하늘의 도성을 봤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구약에 나오는 많은 선진들, 이런 선진들에게 이미 이 천년 왕국과 휴거,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을 다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이 천년 왕국을 거룩한 도성을 본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시대에만 천년 왕국을 보게 된 게 아니라
이 옛 선진들도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천년 왕국에 들어가서 내가 구별된, 특별히 또 너희 구별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천년 왕국에 들이게 해서 너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내가 너희를 삼을 거야. 이걸 선진들에게 보여준 거거든요. 물론 저와 여러분도 천년 동안 왕노릇 하죠. 물론 가서. 그러나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내가 너희에게 이 천년 왕국이라는 나라, 내가 너희에게 보내줄 이 메시아, 이 왕을 통해서 이 땅에서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그 시대가 있어. 그때에 너희가 나의 나라와 제사장이 돼서 그 시대의 백성들을 너희가 다스리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도요, 그 거룩한 도성을 이미 봤어요. 그래서 그 거룩한 도성을 소망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뭐 하나를 제가 비침을 받게 됐냐면 내가 기쁨을 놓치고 있었구나. 왜냐하면 성령 세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길을 알려주셔서 성령 세례라는 은혜를 우리가 받고 결국 성경의 말씀이 우리에게 성취가 된 거잖아요. 성경의 말씀이 너희가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러니까 이게 성경에 있는 말씀이 우리에게 성취된 것이 얼마나 놀랍고 귀한 사실인지 모르거든요, 사실. 근데 저도 제가 너무나 끊고 싶은 제가 끊어졌을 당시에는 너무나 이게 놀랍고 경이로워서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지? 저도 그 당시엔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의 믿음의 여정까지 이렇게 오면서 그 시간이 지나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은혜를 주셨는데 그 큰 은혜를 내가 너무 잊어버리고 있었구나. 너무나 기뻐 춤춰야 하는데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한 것에 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이루어 주신 사실에 대해서 기뻐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맞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그리스도의 마음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 은혜를 보여주셨고 그 안으로 성령 세례라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기쁨을 내가 너무 놓치고 있었구나. 너무 환경의 어려움, 환경으로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 환경, 이런 것들에 내가 보다 보니까 정작 하나님의 것을 받은 자로서 기쁨을 놓치고 있었다는 거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정말 다윗과 같이 다시 우리 안에 기쁨이 넘쳤으면 좋겠어요. 성령 세례를 주신 것에 대하여서 다시 춤을 추고 또 천년 동안 왕노릇할 수 있는 왕권을 보여주신 것에 대하여서 다시 다윗처럼 춤출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저희가 기뻐하면서 인내하면서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환경을 바라보면 좌절하고 낭망할 수밖에 없는데 맞아, 내 목적지가 저기에 있지. 주님께서 나를 어떤 핍박이나 환난이나 기근이나 적신도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저 목적지인 천년 왕국까지 날 인도해 주실 거지. 그래, 지금 좀 힘들지만 인내하고 참고 주님 의지하면서 기다리자. 이렇게 가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쁨이 저희 시온 모든 성도님들에게 다시 샘솟듯 흘러 넘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견고한 하늘의 도성, 바로 이스라엘의 메시아, 구원자가 와서 이 땅에서 천년 동안 땅에서 왕노릇할 구원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구원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의로운 예언자들 모두는 이 약속과 언약을 믿었고 그 믿음을 통해 약속을 얻은 것입니다. 이 선진들도요,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할 거야, 천년 동안 이렇게 이루어질 거야, 이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약속을 받은 거예요. 아멘입니다, 하나님. 저도 이 약속을 믿습니다. 하고 믿음으로 받은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하늘의 나라에 있다라고 얘기해 주셨잖아요. 그게 물론 또 구별된 하늘의 나라에 계시겠지만 그 나라를 넘어서 어디요? 이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릴 그 나라에 나중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도 그들도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예언과 같은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으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날에 7년 혼인잔치 이후 저와 여러분도 바울 선진을 통해 들은 천년 왕국의 복음을 끝까지 굳게 잡고 간다면 천년 왕국의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주 중요한 걸 발견할 수 있는데요. 바로 주님께서 본문 23절에 구원이라는 단어와 24절에 좁은 문, 그리고 29절에 하나님의 나라 잔치라는 구절입니다. 이 구절들을 해석해 보면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 즉 휴거와 천년 왕국은 결국 좁은 문을 통해 들어간 자만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이 좁은 문은 바로 무엇으로 보아야겠습니까? 바로 양들의 문이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즉 마음이 하나가 되는 성령 세례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너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들어가기를 아무리 구해도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뒤에 이어서 구원, 또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잔치, 이런 구원, 그리고 좁은 문,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이 세 가지를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결국은 우리가 여기서의 좁은 문은 이제 성령 세례로 저는 여겨진 거예요. 첫 번째 문인 거죠. 우리가 휴거와 천년 왕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첫 번째의 관문인 이 성령 세례가 바로 좁은 문이라고 저는 여겨져서 오늘 이렇게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문에서는 문에 들어간 자들이 휴거와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구원을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본문 말씀인 누가복음 13장 29절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아멘. 결국 휴거를 말씀하시는 것이며 또한 그들이 이 땅에 내려와 천년 동안 왕노릇할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요한복음 10장 10절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아멘. 요한복음 10장 9절을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한복음. 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이처럼 성령 세례의 구원의 문으로 들어갈 때야 비로소 가나안에서의 실제적인 생명의 꼴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출애굽 이야기를 통해서도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실질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부터 땅을 취할 수 있었고 거기에 있는 땅으로 심고 열매를 맺어서 그 열매를 먹을 수 있게 된 게 가나안 땅이에요. 그런데 이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게 어디라고요? 성령 세례예요. 마음의 할례. 그래서 여러분들이 천년 동안 휴거되고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자리에 들어가기 위하여서는 좁은 문인, 바로 첫 번째 관문인 성령 세례의 문으로 들어갈 때 우리가 휴거와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령 세례는 정말로 너무나 귀하다 여겨집니다. 오늘 본문 27절에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리라 말씀하신 이 말씀이 만약 천국을 말씀하신다면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영접한 후와 거듭난 후에도 얼마나 많은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습니까? 이 단계에서는 주님과 연합된 믿음과 마음으로 죄를 이기는 단계에는 들어간 것은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서는 쉽게 말하면 광야에서는 하나님의 어떤 강권적인 은혜로 우리가 경험을 하죠. 이기는 경험을. 그러나 실질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고 왕이 되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내 생각, 감정, 의지를 통치해 주셔서 왕 되신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은혜를 통해서 열매를 맺는 과정이 가나안 땅이거든요. 그래서 이때부터가 성령 세례 이후부터가 본격적으로 땅을 취하고 한 말씀 한 말씀이 실제적으로 열매를 맺는 그런 과정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은 주님을 구세주로 영접만 해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휴거와 천년 왕국은 의의 고도신 마음의 할례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며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는 신앙과 믿음에서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휴거와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자들은 영접과 거듭남의 신앙과 차원이 다른 구별된 자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도 유명한 하버드나 서울대를 목표로 하고 공부하는 학생들은 다른 학생들보다 몇 배나 더 힘쓰고 애써야 하는 것처럼 주님 안에서의 삶도 일반 성도님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 길이 때로는 힘들고 지치고 어렵더라도 휴거 소망, 천년 왕국 소망, 종국에는 주님께서 주실 상으로 영원히 거할 아버지 집인 천국 소망을 바라보시고 힘써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제가 성령 세례를 받고 이렇게 믿음의 여정에 오니까 많이 부족한 부분들도 있는데요. 어떤 분들이 제가 그러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통치하고 다스림 안에서 제가 말과 행실에 대해서 주님의 통치함과 다스림을 받으니까 예전에 어떤 한 그룹 안에서 한 분이 이런 고백을 하세요. 나중에 저를 이 그룹 안에서 그때 이제 신학교 갔을 때였는데 그 그룹 안에서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뭔가 전도사님을 보니까 뭔가가 좀 다르다는 걸 좀 느꼈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와 여러분이 성령 세례를 받게 되면 우리의 말과 행실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잖아요. 그런데 교회를 다녀도 믿는 분인지 안 믿는 분인지 이렇게 우리가 또 그런 과정을 다 겪었지만 그러나 성령 세례를 받고 나면 내가 지금 당장 이렇게 하고 싶은 행동에 대해서도 아니야 그러면 안 돼 하고 통치 안 받잖아요. 말하고 싶은 것도 멈춰 하고 통치 안 받잖아요. 이런 통치함을 받으니까 그게 빛으로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주위에 있는 분들이 저분 좀 뭔가 다르네. 뭔가 말과 행실이 다르네. 이런 이야기로 하나님 앞에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사실 믿지 않는 분들이나 또 이렇게 믿음 안에서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거룩한 칭찬이 나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칭찬에 대하여서도 사실 자유예요. 왜냐하면 누군가가 저를 칭찬하면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 아멘이에요. 그냥. 왜냐하면 주님이 저한테 그러셨거든요. 주님이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이렇게 막 제가 너무 하나님 앞에 어떤 분이 저를 칭찬해 주시면 아니에요. 저를 칭찬해 주시는 것 같아서. 근데 주님이 이런 감동을 주세요. 에스더야, 너가 누군가에게 칭찬을 받는 것은 너를 보기 이전에 네 안에 있는 나를 봤기 때문에 그들이 너를 칭찬한 거다. 육체적인 나를 칭찬한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 인해서 나온 빛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계신 주님 앞에 찬송과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고 이 믿음에 이른 저희와 여러분들은요, 칭찬을 만약에 누가 해주시면 저 아니에요, 제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이게 아니라 감사합니다. 제 안에 그러니까 진짜 뭐 더 이상 설명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요? 주님 앞에 영광 돌리시면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아니라 제 안에 계신 주님을 보시고 성도님들이 저를 이렇게 칭찬해 주시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런 열매들로 저와 여러분이 올려드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칭찬에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영광 올려드리시길 바랍니다. 더욱더 이와 같은 많은 열매가 맺혀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시온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좁은 문을 성령 세례로 말씀드렸는데 중요한 것은 이 좁은 문을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본문 말씀 누가복음 13장 24절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아멘.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무슨 뜻입니까? 아무리 거듭난 후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고 말씀대로 살고 싶은 마음은 간절하지만 그와 같은 삶을 살지 못한다는 것이며 결국은 심히 부패한 나의 옛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고 순종할 수 없을 때 다음으로 구해야 하는 성령 세례를 알지 못해 주님과 하나, 즉 주님의 마음으로 할례받는 은혜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영접한 후에 거듭난 신자에게는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는 것과 같이 율법을 받게 됩니다.
즉 거듭남을 통해 주님의 뜨거운 은혜와 사랑을 체험함으로 이때 주님을 위해 살고 주님을 위해 죽겠노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내 힘과 노력으로 율법을 지키려는 노력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순종의 삶이 나타나지 못하는 자신으로 인해 공고함과 좌절과 낭망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 끝자락에서 주님 마음을 구하는 성령 세례를 알지 못해 생명의 문인 그리스도와 연합, 즉 성령 세례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신자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뻐하실 수 있으시겠죠? 지금 거듭나고 난 다음에 거듭난 분들에게는 반드시 신의 산에서 율법을 주신단 말이에요. 이거 해라, 지켜라, 버려라. 이건 내가 안 기뻐하는 거지. 아, 이건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율법을 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 율법을 주시는데 결국은 어떻게 해요? 첫사랑이 거두어가니까 내 힘으로 예전에 됐던 것들이 안 돼요. 그러니까 더 힘든 거예요. 첫사랑 때는 강권적인 은혜로 부어지니까 사랑도 돼, 이해도 돼, 어떤 부분에서 뭐 여러 가지가 나타나기도 해. 이런 은혜가 막 나타났던 것이 은혜를 거둬가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되던 것이 안 될 때는 더 고통스럽거든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주님을 정말 갈급하게 구하게 되죠, 끝자락에서. 근데 결국은 이 환경이 주님 마음을 주시기 위해서, 성령 세례를 주시기 위해서 내게 이 환경을 허락하신 거였구나.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구해야 되는 거구나. 주님, 저 성령 세례 주세요. 주님 마음 주세요. 이걸 구해야 되는데 이걸 몰라서 방황하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하여도 들어가지 못하고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저희 시온교회는 이와 같은 길로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들어가고자 하고 침노만 하신다면 저희 시온교회는 다 들어갈 수 있잖아요.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줄 믿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복받은 성도들입니까?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좁은 문인 그리스도의 문, 즉 옛 마음은 베어지고 새 마음이 되는 성령 세례의 문으로 들어갔으니 말입니다. 그러니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윗과 같이 기뻐하며 춤을 출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각 믿음의 단계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야 할 문, 즉 믿음의 단계를 보여주시니 얼마나 또한 감사합니까? 이렇게 성령 세례의 은혜인 좁은 문, 생명의 문으로 들어갈 때야 비로소 실제로 주님이 인도하시는 열매 맺는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는 말씀이 실제가 되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길과 진리와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시작점이 바로 성령 세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성령 세례인 즉 이 좁은 문인 즉 옛 마음은 베어지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새롭게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 대한 깨달음이 생명이 되는 은혜가 또한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점을 아시지요? 다 같이 갈라디아서 2장 19절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이 실제가 될 때 지금까지 내 힘과 노력으로 해왔던 모든 것이 나의 의였음을 깨닫게 되고 결국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되게 한 사실이 실제가 되면서 이제는 내 마음이 아닌 주님의 마음으로 하고자 하는 마음이 되기에 주님의 마음을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 같이 갈라디아서 2장 21절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시온 성도 여러분, 이제는 이 말씀이 깨달아지시고 믿어지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제 주님의 마음을, 즉 옛 마음은 베어지고 새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변화되는 은혜를 입게 될 것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주님은 율법의 저주에 매여 있는 자들에게 하신 말씀일 거라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본문 22절 마지막 부분에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예루살렘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함께 했지만 그보다 예수님을 배척하고 죽이려 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전해졌고 먼저 선택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보다 나중된 자였던 우리 이방인에게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되고 우리로 주님과 합한 한 영으로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먼저 입게 된 것입니다. 다 같이 본문 말씀 누가복음 13장 31절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사랑하는 시온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어찌 보면 참 두렵고 떨리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시온교회를 통해서 성령 세례라는 복음과 말씀을 먼저 들어 익히 알고 있다고 해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처럼 나중된 자로 이 복음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간절히 사모하는 분들에게 이 은혜는 먼저 임할 것입니다. 혹여 아직 성령 세례의 확증이 없으신 분들은 간절히 사모하시고 침노하심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새롭게 변화되는 은혜가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안타까운 것은 본문 24절에 있습니다. 다 같이 본문 말씀 24절, 누가복음 13장 24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많은 분들이 거듭난 후에 이 길, 즉 성령 세례를 알지 못하여서 들어가지 못하는 분들이 참으로 많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므로 성령 세례의 은혜를 입은 저와 여러분은 이 좁은 문, 즉 성령 세례의 문을 주위에 많은 분들에게 전하는 귀한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시온 성도 여러분, 저희 시온교회는 좁은 문인 생명의 문, 성령 세례의 비밀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이 문으로 들어갈 때야 비로소 본격적으로 생명의 길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다 같이 요한복음 14장 6절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제 주님께서 한 말씀 한 말씀으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기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시온 성도 여러분, 결론을 말씀드리면 좁은 문, 즉 성령 세례의 문 안으로 다 들어가심으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의 온전한 인도함을 받아 주님 오심을 잘 준비하시는 시온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들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실 텐데요. 성령 세례의 좁은 문으로 들어가신 분들은 하나님 이 생명의 문으로 들어가게 하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끝까지 인내함으로 주님 오심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 위하여서 기도하시고, 성령 세례를 간절히 원하시는 분들은 하나님 이 시간 성령 세례로 역사해 달라고 다 같이 주의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